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보실까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오늘 이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만큼은 살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조금 더 가진 미래에도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자유와 평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에 사는 것, 건강한 몸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특별한 어떤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이 싫어서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도 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구직자에게는 꿈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속을 썩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뭐다? 왼수다 왼수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아이 갖기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죠.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사는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수많은 암 환자를 돌보았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을 인용해서 쓴 에세이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병과 싸우다가 죽어가는 환우들에게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하루가 꿈같은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비판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자유를 찾아 탈북해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지금도 작은 쪽배에 목숨을 걸고 지중해로 나서고 있는 시리아나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땅에서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지금 없는 것들을 더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잠시라도 잃었다가 회복하는 경험을 해보면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평생 제대로 아파본 적도 없었던 30대 후반의 부목사 시절 때 어느 날 이렇게 교사들이 함께 이제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먹은 음식이 탈이 나고 또 거기에다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몸의 이상 현상이 겹치면서 한 보름 동안은요 정말 물만 마시면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며 교회 출근도 못한 채 식물인간처럼 집에서 누워만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팠던 때가 그때였는데요. 그러다가 보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뒤부터는 건강하게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한번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보름 만에 회복이 되어서 드디어 보름 만에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이제 그 강릉의 다른 이웃교회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배 때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힘들어하던 이웃교회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교회를 떠나서 몇 개월을 이곳저곳 교회를 탐방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을 보니까 예배 때마다 감사해서 울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든가를 온몸으로 그분들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회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은요. 이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가슴 벅찬 감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침내 압제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에 진노를 다 퍼붓지 않으시고 중간에 멈추셨어요. 그들을 매로 치셨지만 그들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안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결코 이 정도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배를 드렸지 뒤로는 온갖 음란과 폭력과 사기와 살인을 다 저지르고요. 각종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의 그 이중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수백 년이 넘게 지속된 것을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참아주고 또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도를 넘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외세 침략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디어 빼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정도로만 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진노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위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안위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할 매를 맞긴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맞은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진노가 계속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멈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또 회초리로 때리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눈으로 뒤돌아보면 그래도 진노보다는 긍휼이 넘쳤고 징계보다는 위로가 풍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보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나만을 위해 계시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신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구원자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성경의 사건들이 다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추격에서 구원받은 사건들은 다 오래전 전설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은 하늘 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 출입문이 번호키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자, 그 번호키로 되어 있는 이 출입문은 여러분 무엇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이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이 하늘문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또는 여러분 핸드폰 또는 은행 계좌, 비밀번호 이런 거 우리가 잘못된 비밀번호나 암호를 넣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뜨죠.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그럼 이게 아닌가? 라고 다시 또 기억나는 다른 암호를 넣었는데 또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라고 또 나오죠. 여러분, 아이폰이라는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폰 같은 핸드폰은요, 암호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몇 분 뒤에 다시 시도하라고 나와요. 또 틀리잖아요. 몇십 분 뒤에 시도하라고 또 나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되죠. 사람에게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하나님께도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문에 어떤 사인이 뜰까요?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서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치죠. 그런데도 또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라고 뜹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문은 어떤 암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암호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특별하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냥 평범하고 단조로운 하루였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하루하루가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눈이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눈에 암이 생긴 것 같으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가자마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상태가 심각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고 의사들이 보니까 암이 아니고 그냥 가벼운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수술이 끝난 후에 눈을 뜬 그는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승진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인데 너무 감사해 준 거죠. 길에 핀 꽃을 보고 감사하고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면서 불평하기 전에 그래도 집을 어질러 놓을 만큼 건강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끼리 악수도 못하고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로 함부로 여행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예배도 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또 여행도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평일에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그냥 우연히 교회 식당 문을 열고 텅 비어있는 이 교회 식당 안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 쏟아졌을 것 같습니까? 밥 먹고 싶어서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그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식탁교제를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돌아보니 그런 평범했던 일상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다시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만나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될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는요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던 것들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면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보고 감탄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공백을 감사로 빠르게 채워 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을 밀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채워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문이 닫히는 줄 아십니까? 지옥의 문이 닫히는 줄 믿습니다.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이 닫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비전을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옥문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요 이때까지 그토록 나와 우리 가정을
교회를 괴롭히던 이 마귀의 세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이런 영적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에 이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오게 된 이 고난의 시간 초기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남들은 고난의 시작만 보고 다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이사야는 성령의 눈으로 그 고난의 끝을 보고 있었던 거죠. 회복된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노래와 후원의 기쁨이 솟아나게 될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도 그러라는 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미리 믿음의 눈으로 회복될 미래를 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몸이 병들어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빚도 다 갚고 우리 가정도 편안해지고 풍성함으로 죽게 드리고 구제와 순교를 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곳간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향해 이런 믿음의 감사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많은 문제로 힘든 와중에 이 코로나19 공포까지 겹쳐서 총체적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둘 곳이 없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회복이 되며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미래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늘 문을 여는 감사, 평범한 일상의 감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감사, 아직 오지 않은 그 회복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미리 드리는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감사의 기적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